저는 이제 2년 전부터 가을이 되면 가을 시편을 11월 달에 합니다. 올해도 한 달 동안 가을 시편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불안한 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몸은 지쳤는데 마음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몰려오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으로 밤을 뒤척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건강은 어떨까? 자녀들의 앞길은 어떨까? 경제 상황은 어떨까? 만나기 힘든 사람 또 만나야 되는데 별 생각으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러한 한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에 읽은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적인 거장인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은 고통과 비방을 받으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이 불안한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면서 이 불안한 밤이 은혜의 밤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안한 밤이 기도의 밤, 은혜의 밤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불안한 밤을 은혜의 밤으로 바꿀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다윗은 이 밤이 불안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시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 배경이 나라에 가뭄과 기근이 왔어요. 당시에는 이 나라가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을 때는 왕이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습관이에요.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과 가뭄이 왔을 때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불안을 쌓이지만은 다윗이 걱정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1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 불안한 밤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이렇게 호소가 3번 이어집니다.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들으소서. 다윗은 먼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와 걱정이 있을 때 원인을 분석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를 옳게 대하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공의대로 모든 것을 일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때 그 사람과 상대와 싸우거나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걱정은 하나님을 잊을 때 커지고요, 하나님을 찾을수록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그 문제보다도 오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부르죠. 이어서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1절 중반에 보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공공에 처했을 때,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너그럽다는 것은 내 마음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넓혀 주셨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창을 피했던 장면들, 10년간 사울에게 도망쳐서 광야를 10년 동안 젊음을 보냈던 시절들,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죽이려고 했던 시련들, 그것들을 쭉 돌아보는데, 필름처럼 돌아보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이에요. 10개월 동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께서 보십시오. 1절 끝을 보시게 되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오늘 장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불안, 걱정거리가 도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과 장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여,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상과 기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명상합니다. 명상은 자꾸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기도는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답이 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거리를, 고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만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안한 밤을 은혜로 바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합니다. 두 번째로, 불안한 밤을 은혜의 밤으로 바꾸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다윗이 그 응답을 받은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라고.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들으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말로 나를 위협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지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불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인생들아 하고 있는데, 이 인생들은,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인생들은 단순한 원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다윗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가 있었던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야 됩니다. 늘 다윗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기근과 가뭄이 오니까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은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옆에서 늘 도왔던 사람들이 기근과 가뭄이 오니까 다윗에게 돌아서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마음을 상해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다윗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붙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2절 끝을 보시면 헛된 일을 좋아했어요. 헛된 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속상한 일 많으시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를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참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있지만은 진짜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헛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성공, 그 다음에 재물, 사람들의 평판, 내가 추구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헛된 것을 붙들고 있겠는가? 여러분, 나의 성공, 자녀들의 앞길, 돈 문제, 관계 문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우십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내려놓아야 불안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 봅니다. 3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어요. 이 그러나를 넣으셔야 이 말씀의 의미가 옵니다. 자, 그러나 넣으셔서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게 복음의 신호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3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비웃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나를 비웃고 있고 너희는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확신은 상황이나 평판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서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비웃음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는 내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의심해도 그러나 나는 너의 기도를 오늘 듣고 있다.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세상이 꺼져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불안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밤을 은혜의 밤으로 바꾸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불안을 은혜의 밤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요? 다윗은 먼저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떤다는 거는 원문을 보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하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밤 쉽게 원망이 나옵니다. 그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불안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억울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불안을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잠 못 이루는 밤에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안을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떨며, 이 말은 화를 내되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원망될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해서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말을 막 쏟아내고 싶은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입술을 멈추고 원망을 멈출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혹시나 내가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침묵 중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그러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 중반에 보세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마음에 말하는 거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불면의 밤 아십니까? 생각은 끝없이 막 달립니다. 걱정은 커지고 상처는 되살아나고 분노가 자라죠. 걱정도 미리 당겨와서 걱정합니다. 내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 근심, 불안이 막 쌓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여러분,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줄이세요. 원망이나 화가 날 때 오늘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생각에 깊어지고 불안에 깊어지고 곱씹으면서 그렇게 밤을 지내지 말고 심중에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에요. 침묵은 믿음의 언어예요. 밤이 되면 분노가 커지는 시간이 아니고 그 밤이 되면은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찌꺼기를 태우시는 시간입니다. 내 걱정거리, 성공, 물질, 자랑, 우리 아이의 미래, 관계, 너무너무 걱정과 불안이 쌓일 때 그것이 계속 떠다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걱정한들, 붙든들, 염려한들, 내 키를 30cm도 더 할 수가 없는 인생인데 내가 걱정한들, 내가 원한다 해서 5분을 더 살 수 있는 생명의 권한이 내게 없는데 그것을 계속 붙들면서 불안해하면서 눈물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내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우상의 찌꺼기를 태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순금만 남아요. 순금. 그게 하나님은 딱 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의 불안도, 내 마음의 원망도, 너무 억울함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 하나님만 남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5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의의 제사, 잘 보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예배예요. 의의 제사는요, 회개를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고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원망했던, 화를 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신뢰가 풍성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밤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캄캄한 밤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의 밤을 지나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 올라가셨어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깊은 불안을, 근심을 우리를 대신하여 미리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깊은 불안, 가장 깊은 고통을 겟세마네 언덕에서 다 우리 대신하여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캄캄한 밤중에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고통 속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안의 밤은요, 걱정을 쌓는 날이 아니라 바로 부르짖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안의 밤이 은혜의 밤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쌓이고 쌓이지만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겟세마네 캄캄한 밤, 십자가의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불안과 걱정과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모든 불안을 가져가셨기에 이 밤을 지나가면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목자 우리 모임, 또 우리 목원들 함께 하시는데 한 분께서 제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여쭈었더니 10년 넘도록 전 불면증에 시달린다 하셨어요.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그분이 여기 계신다면 오늘 불면증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의 밤을 보낼 거예요. 또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신 겟세마네 언덕에, 그리고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구주님, 구주께서 다 담당하신 불안을 내가 가지고 오지 마십시다. 다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찬송하실 때 새로운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6절에서 8절까지 평안의 밤 이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안한 밤